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정신으로 읽을 때 조금 불편하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마음에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역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은 좋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의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오늘 다 자세히 아느냐? 그럼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다가 보니 또 우리는 2000년 전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단어,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보고 익힐 수 있는 어떤 문화, 풍습, 관습으로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도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성도님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단 칭찬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보기 힘든 칭찬 중에 하나죠.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너희를 칭찬합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칭찬의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3절부터 보면은 꼭 칭찬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칭찬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 그러니까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은 보면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7절 이하는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7절 이하의 내용은 뭔가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칭찬과 연관되는 어떤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조금 칭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자가 머리 위에 뭔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아라. 여자는 뭘 써라 그 얘기예요. 이 남자는 쓰면은 문제고 여자는 안 쓰면 문제다는 거예요. 머리에 뭔가를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이제 안 쓰면 또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전해준 이야기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내가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마도 우리가 이미 다 읽었으니까요. 2절에서 16절까지는 다 읽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러니까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여자가 머리에 꼭 뭘 써야 되겠느냐, 우리 안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던 것 같죠. 혹은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가 있을까요?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근데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냐?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냐? 이 굉장히 또 기분 나쁘죠.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다스리는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는 잘 몰라도 계속해서 보시면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거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여자는 이번에 쓴 것을 그러니까 벗고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나 예언하는 것,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6절, 그 여자가 만일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나는 머리를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깎아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깎거나 미는 것을 권장했다기보다도 6절 말씀은 깎거나 여자가 머리를 밀게 되면 좀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여자들 그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그냥 가릴 생각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또 봅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건가? 좀 희한하죠. 뭐 어쨌든 계속해서 보시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린다라고, 남자가 남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가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7절에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것도 앞뒤 빼놓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게 잘못, 이게 뭔 얘기인가 한참 생각하면서 이것만 들으면 여자가 남자의 영광,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남자에게는 역시 여자가 영광이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게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그 시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잘 번역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2절에서 지금 7절까지 잠깐만 훑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좀 거친 표현이고 좀 이상스럽게 들리긴 합니다만 남자의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왜? 남자의 머리, 남자의 상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곧 상징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생각은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께서 머리에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예배 상황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앞뒤를 빼놓고 혹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빼놓고 읽으면 이게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사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예배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부터 우리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그 남자들이 그럼 머리에 왜 뭘 안 썼을까?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들이라든지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 뭐 옛날 구약으로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뭔가 머리를 뭔가 좀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복음 시대,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완전히 우리들에게 선포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뭘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모자를 벗고 하나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머리에 안 쓰는 게 왜 영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고린도 시절,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보통 황제나 제사장들, 당시에 이제 이방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신들에게, 자기네들 이방 신에게 기도하러 나가고 뭔가 제물을 바칠 때 로마의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라고 불리우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복 뭐 이런 정도, 한복하고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통 의상이 있는데 그들의 겉옷을 좀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의식을 그러니까 집행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도 이방 제사의 관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도 뭔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풍습들, 문화적 관습들, 종교적 관습들, 그러니까 세속 종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옷 같은 것들이, 왜 우리도 보면 옷이 그 시대에는 신분을 보통 상징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의 어떤 한 도시였던 도시국가였던 고린도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신분, 어떤 그런 의복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비단이냐,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혹은 옛날 뭐 샤머니즘이나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습들, 물론 우상 숭배가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엄숙해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타문화권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보면은 종종 그런 질문들에게 봉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엄숙성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제가 타 종교를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숙성을 이제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바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사실 기독교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행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남자들이 종종,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거든요. 남자들 그 자꾸 뭐 머리에 쓰고 뭐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다. 신앙적으로 그거 욕되게 하는 거다. 그거 옳지 않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자들도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여자들 이렇게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시의 여자들은 그러면 왜 그랬겠느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적으로 자유로운, 좀 아주 그 무분별한, 아주 그 방종하는 여자들이 이런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헤어스타일이 옳지 않다고 본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그 시대에는 그래도 공적 자리에서는 천 같은 거 이렇게 써서 결혼한, 이제 나는 결혼했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시대의 아낙들이 보통 집 바깥을 나갈 때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천으로 머리를 두르고 다녔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린도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공적 자리에 있을 때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천으로 둘러싸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내기보다는 머리를 좀 단정하게 메워서 올려놓았다. 우리로 말하면 뭐 쪽을 찌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녀를 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배 중에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친다라고 하는 거는
왠지 무슨 그런 어떤 뭐 나는 뭐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혹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든지 혹은 이방신에서 어떤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황홀경 그러니까 접시에 나다가 보면은 뭐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이 많이 풀어지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했듯이 고린도 시절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명확하게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뭘 금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 때, 저것은 경건한 모습은 아니야, 좀 단정한 모습은 아니야. 우리가 적어도 뭐 그때는 이런 표현 안 썼겠습니다만, 기독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표현은 안 썼겠습니다만,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뭐 그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혹은 당시에 어떤 성적으로 방종했던 모습이었던 혹은 어떤 보통 여인들이 갖는 모습과는 다른 어떤 정숙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무엇이었던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단정한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뭐 머리를 좀 이렇게 높게 세우거나 뭐 어쨌든 어떤 치장하는 것들이 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여자들은 오히려 천을 이렇게 덮는다는 것이 오히려 단정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머리를 감싼다든지 뭐 잘 묶든지 해서 결국은 예배시 경건한 단정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뭐 여름철 같을 때 물론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문화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혹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있잖아요. 우리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혹 외인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뭐 가운데다가 이렇게 천을 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 어색하기도 하고 웬 외식이냐. 근데 외식으로 보기에는 안 맞잖아요. 외식은 아니죠.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꼭 지켜야만 되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이냐, 새로운 명령이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린도서에 우리가 10장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뭐 사악한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영적으로 잘못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상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짜 신이 있지도 않거니와 가짜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상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먹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뭐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 그랬다가는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먹지 마라. 이거 뭐 남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더 낮추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뭐 머리를 하든 뭐 위에 뭘 쓰든 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그때 당시의 어떤 교회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남존 여비 이런 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죠.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아담에 의해서 하와가 나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남존 뭐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차별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창조를 말하는 거고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입니다. 뭐 창조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이후에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낳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문맥으로 우리가 또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사람들은 남자를 남편, 아내를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 아내는 남편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긴 머리에 관한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과연 고대 로마 시대 때 남자가 머리를 안 길렀을까? 인터넷도 뒤지고 책도 뒤졌는데 이게 머리를 기르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4절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때 남자들이 스포츠 머리를 했다는 건지 짧게 했다는 건지 그래서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긴 머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확하게 긴 머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풀어헤친 게 머리라는 건지 문자대고로 허리춤 이상 내려갔다는 건지 긴 머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긴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6절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우리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사도들이 가르친 전승이나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따르는 우리에게나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뭐 관례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이것을 무슨 특별한 규범으로까지는 뭐 여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관례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에 뭔가가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를 이렇게 쓰거나 혹은 여자의 경우는 반대, 여자가 안 쓰거나 머리 위에 뭔가를 어떤 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머리를 뭐 묶던지 뭐 아니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사용하던 로마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던 어떤 옷 같은 것으로 이렇게 머리 위를 좀 뒤집어 쓰든지 천 같은 것으로 좀 묶든지 뭐 가리든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 몇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맞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타종교 방식으로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뭐 세속적인 방식,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세속적인 방식, 특별히 타종교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그것과는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전통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통은 우리가 조금 더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자가 머리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뭐 다 뒤집어 쓰지는 않잖아요. 혹시라도 파마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자머리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짧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도 않고, 머리카락 짧게 잘랐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오늘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들이 다 허용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어떤 자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이 자유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 또 우리들의 또 섬김과 또 어떤 헌신 같은 것들,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고린도서 곳곳에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또 우리 새롭게 믿게 되는 사람들, 혹은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 혹은 아주 잘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신앙이 정말 깊고 단단하고 뭐 훨씬 많이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걸림이 된다면 멈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적용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갈등들, 혹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물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매번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주제로 삼는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이 출중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수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이 마음껏 신앙을 누리고 또 그들의 어떤 주장하는 바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상상해보고 또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2000년 전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과 또 힘든 요소들이 있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마치 우리가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또 이해되지 않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성도들 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들이, 신앙의 가치관의 충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더더욱 우리가 우리보다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잘 또 통제하고 억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또 믿음의 또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게 하시고 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잘 살아가며 잘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